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드리실 찬송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증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증거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참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2면에 해당하고 찾으시고 댁에 계시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길들이 여러 가지의 염려와 또 근심들과 두려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길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믿음으로 변치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칭찬을 하고 참 그분한테 치료받고 싶어하고 수술받고 싶어하는 그런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수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탁월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럽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유는 꼭 이분은 수술 전에 환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 환자분이 올라가 계시면 그 수술 직전에 그 환자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 같을지도 모르지만은 꼭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술에 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뛰어난 의사로 생활하시는데 선생님이 의사 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저를 찾아왔고 그 환자를 수술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굉장히 중병에 걸리는 환자였고 그 환자는 너무나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수술을 해서 살아날 확률이 한 5%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환자였고 몸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수술을 많이 망설였지만은 그 소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 외에는 없기에 수술을 결정하고 환자의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께서 수술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그 소녀가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염려스러워서 들어가서 한 번 더 얼굴을 보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소녀는 아직 마취가 되지 않아서 그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자리에서 저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을 잊고 살았고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불처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제 안에 정말로 알지 못했던 이상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은 왜 이렇게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 가운데에서 평안이라는 것, 처음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소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간호사들 보기엔 좀 창피해서 마스크를 내리고 눈을 가리고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는 주님의 도구로 꼭 써주시옵소서.
그날 제가 경험했던 수술 중에서 그 수술은 일생일대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하면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은 한없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소녀는 건강하게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바울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로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에서 그 수감 된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투명한 현실이죠. 불투명한 현실. 앞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좀 날 텐데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이 옥에 갇혀 있고 어떤 판결이 내릴지를 모르는 기다리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연약한 인간에 해당합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에 뛰어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항상 경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상황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그 순종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믿음의 결정, 그것 사이에서 지금 바울은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갈등을 기도하심으로써 이겨냈었던 걸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힘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본다면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나 계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 정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우리 모두를 복주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정말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일까라는 의심이 바울 안에 들 수밖에 없죠. 백화점에 가시면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이제 가지신 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구매를 하시게 되죠. 어떤 분들은 백화점에 가시면은 그렇게 갖고 싶은 물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지불하면서 잔뜩 삽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참 필요 없는 것도 많고 그런 경험들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염려와 의심이라는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자기 확신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자기 확신으로 이 모든 염려들을 다 가져가서 처분할 수 있다. 내가 쓸 사용 없애버릴 수 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제거해 버리심으로써, 어떤 문제를 싹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돈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그 의심과 근심의 원인이 되는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에서 나오게 되는 염려와 근심들 또 의심들을 제거하시는 방법은 그 현실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다음에 그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권능과 임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거하심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의심과 근원이 되는 두려움을 제거하신다는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안에 지금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치 염려와 근심이라는 백화점 안에 들어 계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세워야 할까요? 이 문제가 단박에 사라지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여 이 상황 가운데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에서 주의 권능과 주의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것이 머물러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한다면은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시간까지 그 평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시간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삶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들과 염려와 그리고 근심들과 의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오직 평안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누렸던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 모든 눌린 자, 모든 환난 당한 자, 모든 쫓긴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길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그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오직 주가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와 권능 가운데에서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과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관계된 일들 외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과 꼭 함께 기도의 제목을 카톡으로 나누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지요. 응답을 가지고 서로 간증하며 기뻐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